오늘 요한복음 오늘 설교 본문은 네 번의 질문이 왔다 갔다 해요. 세례 요한과 그 상대방 간에 네 번의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방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사신들입니다. 그 사신들하고 지금 세례 요한하고 지금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건데 네 번의 질문인데 네 번의 질문 형태만 달렸을 뿐 핵심적인 그거예요.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밝혀라 이 내용인데 그 밑바탕에는 당시 시대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을 잘 정리해 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PPT 앞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앞을 잘 보십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본문을 딱 보면 구약의 뭐에 관한 이해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슨 날? 여호와의 날. 이게 중요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의 구약적인 용어를 여호와의 날인데 신약어는 무슨 언어라고 여러분?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이 다가되면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세 가지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이 처단되고 두 번째, 의인이 상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락이 주어지는 세상. 다시 한번 악인이 처단이 되고 의인이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주어지는 세상. 이데아의 세상.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느냐? 세상에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성서에 문자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뭘 해서? 문자 해석을 해서 성서를.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누가 성서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했었을 때 제사장이 훨씬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제사를 집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제사는 하나님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어디에 강하냐? 의미를 해석하는 데 강해요. 뭘 해석하는데? 의미, 뜻. 여기는 형식을 해석하는 데 강하다고요. 내용을 해석하는 데 강하고. 누가 이기는 거죠? 선지자가 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해한 게 뭔가 하면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하면 무당처럼 생각을 하세요. 미래를 예견을 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선지자가 무당처럼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시대를 향하여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시대를 향하여서 바른 소리를 해요. 그 바른 말을 따르지 않았었을 때 미래에 너에게 주어질 벌이 이렇고 바르게 따랐을 때 미래에 너에게 주어질 복이 이렇다 이걸 얘기한 거지 무당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무당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멘?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지 미래를 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나라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해요. 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열어봐요. 3장 11절. 아니 PPT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죠. 앞으로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물 세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세례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용어를 좀 오해해서 푸는데 성령의 불 이렇게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맞기도 한데 어떤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성령과 불이라 그 말은 이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불 할 때 12절 봐봐. 12절.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해설서예요. 11절에 해설서.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해설서. 그러니까 성령은 뭐고? 구원이고. 이해되시나요? 불은 뭐고? 심판이고. 정리되셨어요? 성령은 뭐라고 여러분? 구원. 불은 심판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러는 거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그러는 겁니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하면 성령 세례가 뭐냐 또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거죠. 그죠? 이거 성서적 이해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허리에 아담이 범죄 현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로마서 6장 강의할 때 원전을 얘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고요. 정리되셨나요? 동시에 안식구 첫날 우리 부활하실 때 우리 지금 허리에 붙어서 우리가 동시에 부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한 겁니다. 자꾸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생각해서 오해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끊고 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간 사람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천국을 가요?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렇죠? 아멘? 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성령 세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2000년 사건을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님에 대해서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 고백이 나오는 거 이걸 성령 세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성령 세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어서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근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사람은 구약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펴겠습니다. 말라기 펴겠습니다. 직접 펴니다. 이 배경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4장 5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1331페이지입니다. 1331페이지 못 펴신 분 앞에 PPT를 보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맞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말하면 종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보낸다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은 누가 오는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날. 저기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게 하자면 그게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내가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이게 지금 말라기서 얘기죠.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엘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 5절로 갑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말라기서 폈죠? 3장 1절 1329페이지 3장 1절을 펴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봐야 돼요. 앞에 PPT가 좀 먼저 나와 있는데 앞을 보겠습니다. 앞을 읽어라 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니까
내 한 사자를 보는데 그가 내 앞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사자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 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그를 보내니 그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에 임한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사자가, 그렇죠? 엘리야가 다음에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내가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 이 성전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디라고 여러분? 언약의 사자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 신명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엘리야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장 요거 앞을 보면 1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열으셔야 돼요. 11장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장 1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2절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리라는 엘리야, 말라기에 예언했던 4장 5절에 예언했던 3장 1절에 예언했던 내 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그 사람이 한다 그 말이죠. 누가 얘기한 건 지금 오늘 빨간 글씨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한번 더 갑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폈나요? 폈으면 하면 예, 우리 한번 17절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본문의 타이틀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고 오게 된 사람이 엘리야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 앞을 봐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배경 좀 필요해요. 자꾸 지금 등장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누가 자꾸 나옵니까? 보니까 계속 세례가 나오면서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히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이해를 됐으냐? 엘리야는 크게 세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세 가지.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엘리야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메시아일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메시아를 앞에 오는 메시아를 준비한 자일 것이다. 말 그대로 문자 해석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이해했었어요. 세 번째, 이 엘리야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한다 여러분? 돌아온다. 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이런 민간 신앙, 이건 민간 신앙이에요. 요걸 민간 신앙. 이게 언제 더 크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크면 커질수록 자꾸 이 이해가 커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머릿속에는 메시아 그러면 항상 누구를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엘리야를 상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요 이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심판과 알곡과 쭉저기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종말의 긴박한 종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로마의 종교 권력층에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앞으로 봐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졸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거 중요해요.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한테 특별히 또 주목한 배경이 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말만 한다고 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신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레이지파. 이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펴놨죠? 1장 5절 시작.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5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매 무서워하니 이거 쭉 나가서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죠.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크게 두 파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의 소식을 목동이만 알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딱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한테 알린 거죠? 이전에? 제사장한테 알린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알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 못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의 앞으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외동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외동 아들 아론의 직계 외동 아들 대제사장의 외동 아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담보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한테 알렸나요? 안 알렸나요? 알렸어요. 이미. 누굴 통해서? 사가랴가 애를 못 낳는데 거기에다 애 낳는 기적을 통해서 장차 이 아이가 메시아를 준비할 자로 이미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느닷없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선포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나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냈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 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어서 장차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나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우리 한번 어디를 좀 보느냐? 우리 3장 1절에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보다도 누가복음 3장 80절. 누가복음 3장 80절 PPT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0절. 누가복음 3장 80절. 예. 누가복음 3장 80절 찾겠습니다. 40절인가? 누가복음 3장 2절 찾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우리 한번 앞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보세요.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 그때 대제사장 누구? 가야바. 그 전에 대제사장 누구 여러분? 안나스.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몇 개월? 6개월. 6개월에 예수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정도는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정통 대제사장의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빈들에서. 왜 빈들로 가 있대요, 여러분? 장차 오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훈련을 광야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분이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쿰난 공동체 들어보셨나요? 쿰난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SNF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극단적 경건주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곳이에요. 수도원. 모든 것을 끊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운동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빈들에. 정리되셨죠? 네,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우리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요한복음 19절, 그 다음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유대 제사장 그룹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 너가 지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답이 뭐라고 한 거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그다음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그럼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지금? 너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림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례가 재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는 엘리야의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지 아니. 여기 그 선지자가 뭘까요? 권사님?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 선지자. 네? 그 선지자가 메시아? 어디에 나왔어? 그 선지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열어봐요. 이거 PPT 열어주실래요?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앞으로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신명기?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한 거죠? 모세죠. 모세. 그렇죠? 앞을 봐보세요. 요거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오전에는 이걸 못 해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선지자도 신탁을 받았죠. 다윗과 같은 왕. 이 두 툴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메시아관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게 성육신이 아닌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그런 제국을 꿈꾸고 제국을 이룰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철통과 권세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 툴이 뭐라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홍해를 갈랐죠? 능력의 선지자죠. 그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 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빨리 펴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3장 22절을 펴놨는데 저걸 볼 게 아니라 3장 22절을 폈나요?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폈습니까? 거기 11절에 보면 3장 11절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문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문이에요. 이게 솔로몬 행각이다 그 말은 이런 데면 이런 거, 배경 이런 거. 솔로몬 행각이 뭐냐 그러면 행각이라 그 말은 정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게 성전 뜰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에 여기 주변으로 행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행각 남쪽이에요. 남쪽. 성전의 그 외곽에 성전에 있는 행각 이해되죠? 솔로몬 여기인데 그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서 모여서 지금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장소가 이 장소예요. 뭘 얘기했느냐? 거기에서 우리 20절 점프해서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할 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7장 37절 폈나요? 37절 나오나요? 요거는 사도행전 7장은 타이틀이 뭔가 봐보세요.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죠? 성경에서 바울 설교도 있고 베드로 설교도 있고 스데반 설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아요. 최고의 설교자를 저는 모르겠는데 신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래요. 가장 설교가 잘 돼 있답니다. 그 설교에 똑같이 또 등장해요. 37절. 우리 한번 여기는 어디서부터 읽느냐?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소리로 관리와 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느니라. 30절 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누구라? 모세라. 그러면 이 나가 선지자인 모세 같은 선지자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지? 결국은 메시아 그 말이에요. 메시아. 오늘 지금 다시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폈나요? 아까 폈던 게 20절이죠? 20절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 정체성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라 하니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지금 뭘로 비유를 했어요? 봐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금 뭘로? 소리로 얘기해. 소리. 뭐가 빠졌죠? 자기는 외치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뭐라고 여러분? 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리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흔적은 누구만 남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이것은 좀 복잡해지고 오늘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23절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어디를 본땄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40장을 본딴 건데 요거 좀 이따 설명하더라고 그 뒤에 넘어갑니다. 24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뭐라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이게 또 여러분은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이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 시비 거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 말을 그대로 역으로 해석하자면 요한의 물세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이 물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누구죠? 그리스도. 맞죠?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그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세 가지에 너 해당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주제넘게 지금 세례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세례가 뭐가 안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목을 매일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세례나 물세례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나 유대교의 전유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세례에 갖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미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한 번도 세례를 받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례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경우 세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례할 경우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뭐 할 때? 개종할 때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종교를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다 그 말이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좀 너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정체가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기가 되셨죠? 아멘. 이 얘기 끝에 나온 설명이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이 말이 사도 세례 요한이 자기 입에서 자기 스스로 창의돼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본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용해야 되겠죠. 왜냐? 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인데 이걸 전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그게 더 잘 나와 있어요. 1장 2절 3절 마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이사야서 근거는 다 있는데 말라기 글은 마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 거예요. 똑같아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요거는 요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이었었죠 아까. 그렇죠? 이게 말라기 3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도 똑같이 아까 세례 요한이 했던 거 똑같죠. 그죠?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똑같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어디 나가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빨리 열어보세요. 이사야 40장 넘어갑니다. 직접 표시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이걸로 끝낼 거예요. 사십장 폈나요? 이사야 40장 1, 2, 3절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1014페이지 폈으면 아멘. 앞을 봐보세요.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는 또 이렇게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요거는 심판, 재앙, 징벌에 관한 겁니다. 징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재앙, 징벌. 그러면 40장, 요거 몇 권이죠? 보니까 1장부터 39장은? 39권. 구약성경이 몇 권? 39권. 이렇게 오면 좋아요. 그 다음에 40장부터서 66장까지. 요건 몇 권인가요? 27권 되는 거죠? 27권은 뭐하고 똑같죠? 신약성경. 이렇게 오면 좋아요. 그럼 요거 40장, 60장에 뭐냐면 요거는 구원, 회복, 은혜 요겁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가져온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죠? 요겁니다. 요거 40장.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설명하는 첫 출발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40장 1절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죠? 읽겠습니다. 4절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벌써 나오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다음에 왜 위로하느냐.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네. 이게 이사야가 사실 굉장히 고통의 그 선지자인데, 이사야나 에레미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톱으로 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 톱으로. 그러니까 톱으로 키움을 당했대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마지막에 굉장히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왜 그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느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뭘 얘기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부적 같은 신앙을 깨뜨린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시온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죽었다 깨어도 안 망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걔네들 잡동산이니까, 남유다가 정통이니까 남유다만 그건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이런 아주 이 부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당연히 핍박을 받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의 기간 70년에 그 기간 맞춰졌다 그 말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제약이 상을 받았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어 너희는 광야에다 뭐를? 여호와의 길. 광야에다 여호와의 길을 뭐 하라고 여러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뭐 하라고? 평탄케 하라. 그럼 요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권사님? 네? 틀리다고? 같은 말 같다고. 예, 같다고. 같아요. 그래요. 같아야 되겠죠? 대로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죠? 수요예배를 안 나와서 모르시겠죠? 그죠? 시온이라 그 말은 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죠?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로 가는 큰 길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자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큰 길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시온의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대로라고 하면 시온의 대로가 평탄케 하라 그 말이죠. 지금 은적인 표현이에요. 가면 여러분 사막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도대체 광야와 사막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여러분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안 풀리면 오늘 본문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광야는 뭐고 사막은 뭘까요? 네? 고랄크선. 예.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런 질문 제가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지금이 사실은 가장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밀접하게 말씀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요거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봐보세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그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죄악이 가득하고 강팍한 인생 그 말입니다. 그럼 죄악이 가득하고 강팍한 인생,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시의 비유에 나오면 거기에 돌짝밭, 가시떨기, 또 하나는 길가 이렇게 나오죠.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같은 그런 마음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를 준비하라 그 말은 이걸 뭘로 바꾸라 그 말이죠?
옥토바치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여러분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힌트가 좀 들어오시나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거죠. 근데 회개하라고 그랬죠. 뭘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가시밭길, 돌짝밭길, 길가길이 뭘로 뒤집어져야 된다? 옥초밭이 되도록 기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뭘 얘기했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뒤로를 평탁케 하라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이걸 또 추가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돌짝밭 같은 심령을 기형시키기 유일한 방식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거기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다음 죽여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옥토바치로 기형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갈 길을, 왕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왕의 길을. 왕의 대로를. 그거를 시편 24편 열어보세요. 어렵나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 이 여호와의 길, 시온의 대로, 여호와의 뒤를 평탄케 하라. 이 머릿속에 두고 우리 24절 7절부터 읽으라 합니다.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 24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물리적인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고 심령을 기경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 그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고 시온의 대로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